보겠습니다. 벌써 19장까지 나갔네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까지 봅니다. 6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연구한 지가 벌써 19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9장부터는 조금 좀 빨리빨리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말씀의 키는 농담으로 여겼더라를 키를 가지고 봅니다. 이 농담이란 차하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희롱했다, 조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말씀을 했어요. 야, 이 성이 멸할 거야. 그랬더니 사이들이 어떻게 들었다? 에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조롱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9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얘기예요. 예전에 말이에요. 주말의 영화라는 지금도 없어졌죠. 주말의 명화 이래가지고 그 KBS에서 했나요? 주일 저녁인지 토요일 저녁인지 이렇게 되면 영화 한 편씩 틀어줬어요. 그때에 아마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소돔과 고모라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가 봤던 게 1962년작에 로버트 알드리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슈튜어트 그랜저라고 하는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던 소돔과 고모라 1시간 42분짜리 영화였어요.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하늘에서 막 그 불덩이에 쌓인 그 막 돌들 막 이런 화산재 같은 거 그런 거 막 떨어져 나가고 그 가운데 막 우상들이 신전들이 막 부서져 나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런데도 재미있던 것은 그 무너지는 건물 사이에서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뭘 가져가는지 아세요? 금으로 만든 그릇, 대접 이런 거 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들고 막 지금 죽을 일찍이잖아요.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우상 그 큰 우상 던지고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도망을 가면서 뭘 들고 가냐면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를 들고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기억이 남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영화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9장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가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그 흥미 위주의 사건으로 그냥 받아들이죠.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그 영화 되게 재밌던데 이러는 거 막 불비가 떨어지고 말이야 무너지고 멋있었어 이렇게 끝나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롯의 사이들처럼 그 영화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을 다룬 이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참 많아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하나의 심판의 모델, 멸망의 경고,
총체적인 타락의 모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의 이 금쪽 같은 말씀 속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롯의 얘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후세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를 알 수 있도록 이 지침서예요. 그런데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한 원인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했대요. 이게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정했다, 이거 법적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선고했다. 그러니까 한번 선고된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대요. 그래 제가 되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본, 히포데이그마, 모델을 삼았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사건은 모델이야. 이건 모델이야. 누구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모델로 삼았다. 모델이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 그게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로 만들어 놨잖아요. 모델하우스 보면서 야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래 그러는 바보는 없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사건 또한 하나의 실제적인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분명히 일어날 일이 있어. 이게 모델이야.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런 얘기에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 얘기해 줬어요. 베드로서 2장에 쫙 써놨어요. 쫙 써놨어요.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무법한 자, 법이 없이 막 살면서 음란한 행실을 막 추구하는 자, 불법한 행실을 하는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담대해야 돼. 막 그렇게 살면서 담대해야 돼. 아 괜찮아 이런다는 얘기죠. 고집스럽고 두려움이 없고 막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데요. 쉬지 않는 죄 짓는 거를 쉬지 않는. 그래 베드로서 2장 20절에 결국은 뭐라 그래요? 세상의 더러움에 속한 자들이다. 세상의 더러움에 속한 자들, 그게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더러움, 이게 세상의 소유격이고 더러움의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목적은 더러움이에요. 세상은 더러움을 목적으로 사는데 거기에 속해 있대요. 그럼 더러움이 뭐예요? 더러움. 이 세상의 더러움이 뭐니? 이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무조건 세상은 악하고 하늘은 선한 거, 이게 헬라의 이분법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무조건 더럽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을 때에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야,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하면서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내 거니까 내가 너 줄게. 나한테 절만 해. 그랬으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져 있는 게 맞아요. 마귀는 추하고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럽다는 것도 일면은 맞지만 그 더러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장소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더럽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추한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삶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맡겨놓은 세상에 우리 성도를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세상의 더러움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보내준 거예요. 이 세상이 선하고 세상이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깨달으라고, 배우라고. 이 세상은 악하고 불타 없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좀 배워. 그냥 너희들 세상은 악하니까 막 살다가 그냥 대충 살아.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잖아.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더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철저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어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모습이 세상이 소유하고 목적하고 있는 더러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세상이 악하고 착하고 이런 선한 기준에 우리가 맞춰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게 가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앞에 큰 성이 하나 딱 막혀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대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만 했어요? 텐트 접고 텐트 피고 이 짓만 하다가 온 사람들이 40년을. 근데 여리고성은 돌벽이 딱 앞에 서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꽃게이도 한 자루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병거로 무장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길을 알려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잖아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이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천하의 매국노예요. 여러분 이완영 같은 사람 지금도 우리가 일을 갈잖아요. 그 후손들이 땅 많이 해가지고 산대요. 그러니까 막 소송 걸어가지고 그 이완영이 나라 팔아먹고 얻은 땅이잖아요. 그 막 다 뺐잖아요. 환수하잖아요. 라합은 역사 내내 욕을 먹어야 될 여자예요. 여리고성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 그래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기생 라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라합처럼 모욕을 받고 라합처럼 오해를 받고 라합처럼 수치를 당하면서 세상을 정복했는지 아냐?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라합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합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복을 팔아먹고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어떤 착한 것, 어떤 선한 것도 그것은 다 세상의 더러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 안 믿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뭐 구제하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선해, 훌륭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가 없는 모든 것은, 예수로 근본되지 아니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 그래? 세상에 속한 더럽고 추한 마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잘 가져야 되겠죠. 그러한 모형은, 그러한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건 카타크리로 정해져 있대. 이거는 이미 선고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라고 롯을 소돔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거 가르쳐주라고 보낸 거예요. 지금 롯은 누구의 모형으로 서 있어요?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모형으로 지금 롯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할 일도 딱 정해지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도성은 장차 멸망할 거야. 불신파로 멸망할 거야.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이 얘기 가르쳐주라고 우리를 보낸 거 아니에요? 이 도성에.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해서 잘 살아,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공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롯이었죠.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은 곧 멸망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수 모르고 살면 죽어. 하나님의 심판, 불신판 떨어지니까 나가야 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거를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잘 보세요. 그렇게 롯이 그 얘기를 사위들에게 했더니, 사위가 그 얘기를 사위들이 들으면서 이 도성이 곧 멸망한데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도성에서 나가야지 그랬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위들은 롯의 그 말을 차하고 농담, 비웃고 희롱하고 차하고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주 깊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통 다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롯의 사이들이, 롯이 장인어른인데 롯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답이 나와요. 롯은 사위들에게 그런 경고를 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나와요. 롯이 의로웠대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던 건 맞아요. 그러나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의 부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거기에 푹 젖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천사들을 발견한 장소가 어디냐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앉았다.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사역동사예요. 이게 뭐냐면요, 거기에 계속해서 완전하게 터줏대감이 돼서 뿌리 내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 갔다. 롯은 지금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토착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문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의 그 위치는 재판을 한다든지 뭐 심판 같은 거, 뭐 권고한다든지 그런 자리에, 사업의 거래를 한다든지 사교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주무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신명기 21장에도 재판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중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 말을 안 거들리고 막 권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부모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어딜 끌고 가요? 성문에 끌고 가서 재판해라, 이렇게 돼 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공무를 집행하는 장소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 붐비는 그러한
그 사회의 어떤 중심지였어요. 근데 거기에 롯이 뿌리 내리고 터줏대 가운데서 앉아 있는 거예요. 롯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 아주 정착민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층 인사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의 삶은 소돔이 주는 안락함과 육체적인 평안함과 거기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야, 여기 성인 멸망할 거니까 천사들이 이겼으니까 가자. 이게 롯의 삶에 거룩함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겠냔 말이에요. 사이들이 먹혀들지 않죠.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준 롯과 같은 존재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맞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야, 이 소돔, 이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이거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삶이 뭔가 순결하고 여러분의 삶이 뭔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받는 사람들이 저분이 저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럴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의 가책을 받고 그렇습니까? 저도 문포하면서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농담하고 있어 웃기지 마 하고 비웃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서 우리의 말은 세상은 악한 것이기에 빨리 나가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롯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본인에게 농담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내가 말을 증거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천사가 나에게 말해줬던 롯에게 전해줬던 그 말이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바뀌려고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고 여기에 막 편하게 돼 있지 않은데 누가 내 얘기를 듣고 바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데 누가 내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다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일 겁니다. 누가 그런 자의 경고를 듣겠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7장에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후려했던 줄이라. 야고보서 3장에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결국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 가요. 우리 형편이 그래요. 우리는 물론 복음이 실제가 돼서 살아간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나? 그리고 사라지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거기는 황금보석으로 집이 됐고 온 도로가 황금으로 깔려있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안락함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곳에 간다고 하지요? 근데 지금 당장 천국 가자. 죽자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100% 1%의 미련도 없이 퉁퉁 털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아유 목사님 아이고 좀 더 있다가 해죠. 왜 그래? 준비가 안 돼서 그랬다면 이해가 왜 그래? 아유 좀 벌려는 것도 많고요. 벌려는 것도 많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해야 할 일, 누려야 할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못 가요. 못 가죠. 아직 세상이 미련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예수가 있건 없건 그건 둘째 문제예요. 나에게 예수가 있건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건 다 두 번째 문제. 내가 교회를 나가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돼서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안 되고 이건 둘째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소유욕, 성취욕, 권력 여기에 대한 미련 못 버리는 거죠. 지금 소유한 집 포기할 수 없어요. 천국집 그렇게 좋다 그러다 그래도 이 집 포기 못해요.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포기 못하죠. 예수님이 나의 부모가 되고 신랑이 된다 그래도 내 마누라 신랑 내 새끼들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롯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롯이 신앙이 뭐 그래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롯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보다 못 버려요. 우리는 모두 그래서 유황불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맞아요. 여러분의 저는 다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롯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젖어서 지옥 아랫목을 예약한 우리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학자들이 따지면요 약 20여 년을 소돔에서 살았다 그래요. 창세기 1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롯은 소돔에서 결혼도 하고 딸들도 낳았어요. 그러면서 소돔의 문화에 아주 짱아치처럼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후에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하고 근친을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그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천사들이 오고 막 소돔 성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야 천사들 내놔 우리가 그를 상관하려 남색한다는 얘기거든요. 막 그랬을 때에 롯이 뭐라 그래. 야야야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딸이 있으니까 딸을 어떻게 해드려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가능한 얘기예요. 롯은 소돔의 문화와 그들의 양태, 생활 양식 속에 푹 젖어 있었어요. 야고보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롯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긴 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롯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게 우리.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 있는 삶을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롯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감각하고 그 지옥을 가는 열차에 여러분과 저는 다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요 그러한 롯이 그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 젖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죽어야만 마땅한 롯이 그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 롯과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답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만났던 세 명 중에서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 나중에 한 분은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소돔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성을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많고 흉측도 많은데요. 그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야, 거기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50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는다면 45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멸하지 않아. 40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의인 40명이 있다면 그 40명이 있어서 그 40명 때문에라도 소돔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20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소돔 속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다면 그 10명이 인하여 소돔을 구원해 주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망하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분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멸망해야 할 롯이, 지옥에 가야 할 롯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롯의 성품이 의롭고 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19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인자를 더했다. 롯은 지체하고 있었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지체, 마하라고 하는 말인데 마지 못해서 머뭇거리던 그런 뜻이에요. 롯에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야, 이 성을 다 멸망할 거야, 빨리 나와. 그래도 롯은 마지 못해서 머뭇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돔의 많은 재물과 소돔에 그동안 쌓았는 명예와 평안, 이거 버리지 못해요. 롯은 마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 롯을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인도했다. 이 야짜라고 뽑아냈다.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그 소돔에서 확 뽑아냈다. 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인자를 더하심이었다. 인자, 행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베푸는 긍휼. 롯이 어떤 행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관계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소돔 속에서 확 뽑아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불지옥에서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롯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장아처럼 묻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했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조건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셨어. 할렐루야. 뽑아내셨어.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구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 때문에, 그 간구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했나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다음 시간에 롯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우리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가 주인이고, 스스로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가 롯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좋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즐겁고,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육신적인 쾌락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는 롯처럼 미적거리고 주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영원히 멸망해야 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죄들인데, 주님의 공로 십자가 그 은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의해서 천국 백성 된 거, 그거를 깨닫게 하길 원합니다. 그거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가슴속에 막 북받쳐 올라서 롯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여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